열왕기상에서 악한 왕들의 이야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온 이스라엘을 뒤덮었고 하나님이 심히 노하신 상태입니다. 그런 시기에 갑자기 17장에서 엘리야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은요 히브리어로 엘리야후라는 이름인데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함이 극에 달한 이 시대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전하고 알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로 물들어서 악한 세상을 그대로만 보고 계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시죠. 주의 백성들도 주를 떠나서 그 악한 길에 들어섰지만 주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한 그 자신의 계획을 또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중 하나는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면서 언약대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가운데서도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창조 질서와 그 아름다움이 깨어졌고 또 사람의 마음도 부패하였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세우고 회복하시기 위해서는요, 이 죄와 죽음의 이 권세를 굴복시키시고 온전한 회복을 주시기 위한 이 상황과 환경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고장난 물품도 우리가 고칠 때에도 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 몸을 또 다시 회복할 때에도 그 어느 것도 그냥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고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질서를 회복하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 본문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고 있는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이 바알은 폭풍의 신이자 비를 가져오는 신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비를 내려 주어서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 앞에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1절 말씀인데요. 우리 1절 읽진 않았지만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읽어드리면, 길르앗에 우거는 자 중에 지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비를 내리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마실 물이 없어지게 되고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시죠. 하나님은 이 땅에 자신의 주되심과 그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상황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어떤 고난의 상황을 주시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 우상된 것을 전복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알인데, 이 바알은 아까 어떤 우상이라고 했습니까? 풍요를 가져다 주신,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에게 그것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 하는 역할은, 바알이라는 우상이 하는 역할은 인간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간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도록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를 주관한다는 우상 앞에서 자신이 비를 주관하는 참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가뭄을 통해서 생계의 어려움으로 또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상황은 고난이지만 그 가뭄을 통해서 진정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 근심이 생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삶의 소망이 끊어져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먹이시고 또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 바알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와 이 사르밧 과부도요, 예외 없이 가뭄이라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우상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주인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에 따라서 목숨을 걸고 악한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수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죠. 엘리야에게 그래서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3절 말씀인데요. 동쪽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어라. 그리고 거기 숨어서 시냇물을 마시라라고 지시하셨어요. 또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명령하셔서 아침과 저녁으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자기 먹을 것을 열심히 구하며 다녀야 하는 까마귀인데 그런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해서 자신의 것이 아닌 사람에게 부지런히 떡과 고기를 날라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그로 인해서 엘리야는 아합을 피해서 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실체 없는 죄와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때론 그렇게 고난도 고통도 주시지만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자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도 우리가 우상의 지배 원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나를 평안하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소리와 삶의 원리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무너질 것들이고 허무할 것이고 진정한 참된 평안도 자유도 기쁨도 없다, 영원하지도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런 우상되어 있는 것들은 전복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우상을 주기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일을 행하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나에게 선포해야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다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선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상황이 조금 더 진전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마시던 시냇물도 마르게 되자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지시하시는데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돈은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지금 엘리야는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쫓기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 이세벨의 고향 또 바알 숭배의 심장부인 시돈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바알 숭배의 중심지인 이 시돈에서조차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시고 있는데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내가 엘리야 너에게 음식을 주게 했다고 말씀하시죠.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시돈에 이르렀을 때 이 사르밧 성문으로 갔는데 사르밧 성문에서 한 과부가 있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불러서 먼저 물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죠. 그런데 그녀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꺼이 물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건 아닙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메말라 있는 상태인데 가지고 있는 물이 얼마 없을 텐데요, 그렇죠? 낯선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가뭄으로 물이 없었을 것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과부는요, 부탁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한 과부의 모습을 보고서 엘리야는 아마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겠구나라고 확신하고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부에게 물을 가지러 가고 있는 과부에게 한 가지 더 요청을 하고 있죠. 11절에서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 손에 떡 한 가지를 가져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반항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 과부가 처음에 당신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 과부가 어느 정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한 말이 지금 온 땅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바알이 전혀 비를 내려주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신앙이 이 과부에게 어느 정도 인정되고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뭐라고 대답하고 있나요? 이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하는 요청에 있어서 가진 것이라고는 떡 하나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재료만 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재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이제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의 말씀이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그리고 내 아들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도 죽으리라. 이 지독한 가난과 고난 때문에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어서 아들과 함께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과부가요, 살기 원하는 절박한 심정이 아닌 절망스러운 현실적 사실들을 엘리야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은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그 사실이 자신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전제하에 자신의 처한 그런 절망적인 현실만을 말하고 있죠. 과부가 이렇게 고난의 극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과부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과 은혜가 있음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언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 당신에게 참 소망이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에게 참 소망이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주되심과 그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소망이 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과부는요, 소망이 없어서 두려워하고 낙심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를 돌보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계속해서 과부를 먼저 이제 설득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키고 있죠. 안심시킨 후에 다시 한번 자신을 위하여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져오라라고 명합니다. 이러한 명령은요, 인간적으로 바라봤을 때에 어떠해 보이는 명령입니까? 엘리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도 참 부탁하기, 명령하기 어렵고 미안하고 처참한 혹독한 명령입니다. 또 과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도 얼마나 엘리야가 뻔뻔스럽게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마지막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었던 그 남은 재료를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떡을 달라고 하고 있는 엘리야니까 말이죠. 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려면 이 과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과부의 입장에서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들과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켜줄 수 있는,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 본능, 그 살기 위한 그 본능을 거슬렀어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에게 먼저 음식을 주는 것은 본능을 거슬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말씀이 아니었죠.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과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것이 그 과부를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인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신과 상관없는 것 같았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직접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말씀, 자신에게 직접 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했겠죠.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는 아들과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그 남은 한 희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대로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함께 믿고 나아가는 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셨던 것처럼요, 이번에는 통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엘리야도 먹이시고 과부의 가족들도 먹이시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작은 가족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고 있던 바알은 전혀 할 수 없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과부처럼 이 마지막 남은 음식 하나를 엘리야와 같은 이방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주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죠. 마지막 남은 한 개인데요. 그것을 주는 대신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신다면은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이 과부와 같이 극한의 상황과 과부처럼 소망 없는 상황까지는 아닐 때라도 오히려 과부처럼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게는 조금뿐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의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할 수 있는 거죠. 어쩌면 과부보다 더 야박하게 우리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다면 우리는 시선을 돌려서 오늘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극한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가혹한 명령이 요구될 때에도 우리의 반응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 한계적인 고난의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엘리야와 이 과부이죠. 이번에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어떻게 되었나요? 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 어려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이제는 얼마나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내심 엄청난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과부였을 텐데요. 그 가족들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한계적인 절망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 죽음이라는 한계적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왜 살리십니까?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이 과부에게 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과부는 아들이 죽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인데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마요, 여러분, 과부는 단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고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여기 왔냐고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즉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가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하나님이 왜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냐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하나님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또 아들을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살아났죠. 아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넌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으신 분이심을 드러내시면서 그 아들을 살리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생명의 주인 되심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리신 작은 고난 앞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자신의 죄를 떠올리기도 하죠. 소망과 희망보다는 좌절과 절망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우리의 절망과 좌절감을 주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작 우리의 죄를 떠올려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죄를 떠올려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사르밧 과부에게 죄를 생각나게 하셨고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믿게 하셨던 하나님께서요 오늘 우리에게는 아들 예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죄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오늘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이 죽음과 어둠의 권세와 싸워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본능을 거슬러야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맡기고 또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돌보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시는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믿음의 한 줄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